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샘 집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해킹되어서 그동안 한 10만 명 되는 구독자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0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 구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 구독과 좋아요도 우리 쪼바 쌤, 탐 쌤인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회수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저는 웬만한 좋은 영상들은 웬만하면 다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얼마나 수고하면서 한 영상을 만들었을까 올렸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전도하는 좋은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한 석 달 정도 되면 이제 그것이 익숙한 습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것을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석 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그때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영원히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도 직접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또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드리겠는데요. 마음을 정돈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많이 있죠. 각자에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가족끼리 안아도 주시고 또 아빠 엄마 사랑해요 또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다 하셨나요? 예.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 묵상 예배로, 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마음을 찾으면 내가 그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무기력해진 우리의 마음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리 땅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전염병이 떠나가고 사회적 봉쇄가 끝이 나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멈추어선 일터와 또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나를 쳐준 당신께 주께서 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사랑하며 이제 나도 세상에서 나오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아멘. 이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떠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곳 인도네시아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 이날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네.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처음부터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멈춰버린 공장들과 직장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니와 또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이 방지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노력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의 급빈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와 환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급빈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여러가지 멈춰버린 이 공장과 기업들 또 직장들 아버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들 또 가정들 교회 또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밝은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덮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들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성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곳곳에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가게 하시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저희는 두렵습니다. 포승줄 없이 묶여버렸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아 주의 말씀 구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은 예수 승천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수행하도록 하심에 사역자와 성도로서 충성되이 이 땅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며 재림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조국 대한민국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성도들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상처의 가족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받을 것입니다. 인내로 견딘 당신의 예배자들은 다시금 빛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저희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미력 하나마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도와 예배당에 다시 모여 신령으로 진심으로 거룩한 예배 드릴 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맡겨진 주님의 새싹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느라 수고하시는 교회 선생님과 사역자와 찬양팀을 축복하사 우리 모두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또 정상적인 예배가 빨리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의 시간, 성경 강해, 주일 예배, 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예배들의 시간을 참조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본당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리 계좌와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계좌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헌금하시고 난 이후에 문자와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경미애 집사님, 김길성 집사님 아내 되시는데 부친이 18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류동관 형제, 류병옥 집사님, 박예경 권사님의 또 자녀인데 우리 동관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실 때에 홍성범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자와 주님을 파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앞서서 이 전체 내용에 복선이 깔려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고 그런 복선을 깔고 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부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하여서 왜 이 돈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라, 그들이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곧 14절과 16절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하고 학력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깨를 맡아서 회계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이 한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반대되는 섬김, 배신과 또 반대되는 헌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차이점은 뭘까요? 왜 이런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민감성과 예민함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바로 누이인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감사를 표현했다, 오빠를 살려주심에 또 자신의 그 모든 과거의 죄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표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맞겠지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또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보다는 남을 돌아볼 때에 성숙하다 하는 거죠. 남을 돌아보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기만 먹다가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머, 내가 다 먹어버렸네 이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숙이 아니겠죠. 근데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혼자서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부를 때쯤 되면은 아빠도 먹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그래도 남을 좀 돌아보는 거구나 하고 기분이 좋죠. 근데 나뿐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숟가락을 먼저 어른이 들어야지 들 수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나 또 아니면 더 다른 어른들이 식사 들기 전에,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면 혼이 났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바쁘고, 그리고 잘 교육을 못 시켜서 아이들이 그냥 와서 막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항상 남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아왔었죠. 요즘은 그런 교육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교회라고 또 했을 때에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다거나 성도가 많다거나 뭐 기도가 뜨겁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는 바로 자기의 주변들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사람은 없는지, 또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남들과 비교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성숙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은 항상 상대를 갖다가 민감하게 살펴보는 것, 성숙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여인은 굉장히 다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 가룟 유다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모았을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미 준비해서 나에게 드린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민감성과 예민함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감성과 예민함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은요, 날카롭고 짜증내고 나 중심성입니다.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 자기의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나 민감한 사람은 타인 중심적입니다.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민감한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 필요를 갖다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민감한 사람입니까? 예,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는데 상대방이 젓가락을 갖다가 어떤 음식에 젓가락이 뭐 몇 번 가는지, 저 음식에 8번이 갔다, 저 음식에 2번이 갔다, 저 음식은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음식을 갖다가 그분을 위해서 대접하죠.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공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죠. 그래서 엄마는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뭐 응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다 사용해서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히려 민감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똑같이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라.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아셨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는 거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또 뭐 학생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기쁠까요? 못하면 기쁠까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막 신이 나고 막 이런 분은 없겠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대학에도 안 가도 되고 학비도 안 들고 신난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적표를 받아보면요, 아버지가 공부를 갖다가 잘 못했는 걸 보고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공부를 때려치워라, 집어치워라, 아니면 집을 나가라, 돈이 아깝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때려치워라, 집을 나가라, 돈이 아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아니겠죠. 아버지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려치워라 말은 좀 열심히 좀 더 해라 하는 거고, 집을 나가라 이런 말은 좀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봐라 하는 거고, 돈이 아깝다는 것은 학비는 얼마든지 더 대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봐라, 이 말이겠죠. 근데 그 말에 말꼬투리를 잡고 싸우려고 하고 그 말대로 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 속을 갖다 들여다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탐욕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탐욕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 사람은요, 그 귀한 향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예배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은 일종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을 건데 왜 이 사람들이 분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분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굴이라도 낼 수 있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뭐 조금이라도 이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만 다 그 향유를 드리니까 자기들이요, 그 비싼 돈, 아이고 아까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한 1년 정도 되는 임금이죠. 1년 정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큰 돈 앞에서 이 큰 돈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어때요? 왜 허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데 남이 헌신하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말로만 구제해야지. 여러분,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자신들이 구제하면 됩니다. 자기가 돈을 내서 구제하면 되는데
자신들은 구제하지 않으면서 괜히 남이 하는 헌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다른 교회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건축하면 축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심술이 나서 아이고 지금이 건축할 때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제는 안 하고 건축하냐, 또 구제를 하면요 선교는 안 하고 구제만 하냐, 항상 그런 식입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칭찬은 여러분 누구도 춤추게 한다?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춤추기에 이 적합한 몸매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사람이야 손발도 꺾이고 머리도 꺾이고 뭐 허리도 꺾이고 다 이렇게 돌리면서 뭐 춤을 출 수 있죠. 근데 고래는요 몸뚱아리 하나 있고 지느러미 있고 뭐 얼굴도 밋밋하고 다 밋밋해요. 그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정도. 비틀어 봐야 얼마나 비틀겠습니까? 고래는 춤추기에 굉장히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춤을 추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정말 눈물 나게 발버둥 쳐야 그게 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가 춤을 추는 이유는요 칭찬해 주니까. 잘하면 고등 한 마리 주고 잘하면 꽁치 한 마리 주고, 이러니까 이 고래가 광란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은 이 고래가 춤추게 하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들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해 주면 이 사람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듯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칭찬을 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은 집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고 약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고 있냐 아니면 안으로 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월급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의 향유를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넉넉 잡아서 한 5만 불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불에다가 지금 춥다고 태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돈을 갖다가 100불짜리 돈을 갖다가 막 태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예배와 희생과 섬김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이 밖으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기가 드러나고 있죠. 돈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는 주님이 좋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바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탐욕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대는 그런 귀한 것을, 그 옥합을 갖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치고 있는데, 유다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버리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한 행동이 충동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을 향한 욕망으로 한밤중에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만나고 계획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배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결론은 밖을 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서 남의 마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무엇인가 예수님을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냐, 아니면 정말 안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정말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자신에게 참견하는 것, 자신에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거절하고 자기만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도 처음에 보기에는 믿는 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민감함과 예민함입니다. 헌신과 탐욕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향이 바뀌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책자를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얇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생활고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죽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어낸 얘기겠죠.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소원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죽기 전에 천국에 가는데 무슨 소원이든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집에 좀 청소 좀 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네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유, 이 사람은 청소도 뭐 안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도 좀 잘하고 뭐 눌러붙은 더러운 때들도 좀 지우고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천국 갈 건데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그것도 쉬지 않고 청소할 정도로 아주 이게 뭐 많이 들어왔나 봐요. 3일 동안 열심히 청소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주님,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한 가지 더 있다 하시면서, 네가 이제 천국에 가면 아이들이 네 생각하고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아이들을 좀 사랑해주고 네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좋은 엄마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좋은 기억을 남겨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도 해주고 편지도 적어주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편지도 적고, 그리고 뭐 완전 사랑 이래가지고 막 가스펠 가사도 적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고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저 남편, 네가 생각하기에는 원수 같겠지만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냐, 너무 힘들지. 그러나 이 마지막 기억에 좋은 아내였다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3일 동안 친절을 베풀어 봐라. 웃어주고,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나타나고, 뭐 힘들다고 하면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이 아이고 원수지만 그래도 한번 3일 동안만 한번 잘 봉사해보자, 친절을 베풀어보자 하고 막 웃어주고, 평소에 안 입던 예쁜 옷도 입고, 아이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예쁜 옷을 입으니까 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 이제 주님 다 했습니다. 이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네 주위를 돌아봐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잖아. 그래, 천국에 살다가 성도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곳에 이미 와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일 만에 우리가 천국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가 더럽다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그것을 바꿀 때에 9일 만에 우리 주위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9일 만에 천국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청소하고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격려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원수 같은 남편에게도 한번 잘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민감한 것입니다. 성숙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사랑이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만 좋아하고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일종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헌신적인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민감하도록, 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민감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받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움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아예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랑이 안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만을 챙기고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교회 다니고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색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또 나누어 주며 섬기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조차 너무나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색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귀한 일을 하시는 또 여러 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르바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인니 사람들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키우고 영혼 살리는 것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를 표하며 섬기며 또 나누기를 소망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회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힘차게 찬양합니다.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이 땅에 또 명절인데 명절 기간도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에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국에 또 인리에 남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